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마태복음 9장은 내용 구분으로 따지면 7단락이 전개됩니다. 각각의 단락이 내용이 다른 것 같아도 그러나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흐름인가? 마태가 8장에서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9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9장에서 마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병을 고치실 때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9장에서는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9장의 독특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고침 이전에 먼저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반발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겉옷을 만졌을 때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권능이 9장에 와서는 어디까지에 미치는가?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전에 그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36절의 후반부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건 훔치거나 살인 저지르는 어떤 행동으로 짓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뿌리예요. 양은 반드시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대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가 없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삶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지 못하실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바로 나이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그 여인이 나였구나
라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바라보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어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여,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의 처지가 바로 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라도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